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7일에 우리나라의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는데요.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둔 영화였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요. 33, 3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갱도가 붕괴되고 지하 700m에 칠레의 광부 33명이 갇히게 됩니다. 그 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배만한 아주 큰 바위가 있어서 이제 광부가 갇히게 되고 바위가 차단하고 지상으로 오는 모든 갱도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땅속이니까 대피소지만 아주 조금 비상식량 또 물도 부족한 가운데 또 언제 구조가 되는지 또 이분들이 살아있는지를 알 수 없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상에서는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정부와 또 구조대를 이제 파견하고 꾸려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지하에 있는 광부들은 서로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지상과 연락이 끊어진 가운데 생존해야 되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매몰된 지 첫날 칠레 정부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광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하죠. 아주 기적처럼 17일째 되는 날에 구조대가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지하까지 구멍을 뚫었는데 그 드릴로 뚫은 구멍으로 쪽지가 전달됩니다. 그 쪽지가 전달된 사진이 남아 있어서 그 보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저게 이제 연결선이 돼서 구멍이 연결되고 드릴로 점점 뚫기 시작해서 24일째는 지상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또 너비 30cm의 일종의 홀이 굴착된 게 고립된 지 43일째 된 날이었습니다. 51일째 되는 날에 이것을 점점 크게 해서 광부들을 지상으로 이제 꺼내올 일종의 캡슐이죠. 피닉스라고 이름 붙인 캡슐을 설치하게 되고 그 캡슐이 실제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65일째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서 69일째 되는 날 10월 13일인데요. 33명 전원이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매스컴에 주목을 끌게 됐고 유명한 얘기가 되니까 생존한 사람들이 책을 쓰게 되고 또 그 책을 기반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물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땅 속에 지하에 갇힌 거기 때문에 땅을 뚫고 본인들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고립됐을 때 광산의 사고가 그러하듯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일종의 현실에 대한 아주 분명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의 이야기를 다룬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Deep Down Dark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된 자신들의 일종의 상황을 볼 수 있죠. 이들이 살아서 밖으로 나갈 햇빛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또 낙심이 절망이 여기에 있는 33명의 마음 가운데 이들을 아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려진 이야기들 또 책 속에 있는 것을 보면 호세 엘리케즈라는 분이 이들 중에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광부로 일했고 사고 당시에 54살의 그러한 광부였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다른 광부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믿는 사람인 것으로 서로 동료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족들을 이 땅에 두고 곧 죽음을 맞이할 동료들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가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든 있지 않든, 뭐 종교 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 이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으면 누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호세 엘리케즈라는 분은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내가 기도해 줄 터인데 나처럼 무릎을 꿇고 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요청하자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좀,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남겨진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 광부는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 주변에 있는 죽음을 앞둔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시나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혹 여러분이 바울이 처했던 것처럼, 혹은 저슨 트레트맨이 어제 그 호숫가에서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서 처했던 것처럼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이 점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 믿음에 앞서간 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광부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시간은 많이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비스켓을 33개로 나누어서 먹고 물을 나누어서 최대한 아껴서 먹은 다음에 이들이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는 각각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분노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고 잘못을 나누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분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성경을 암송해서 전하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뜻을 새기면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내 체험에, 내 믿음의 스토리 가운데 그 말씀이 녹아있으면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혹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처해 있을 때 충분히 내 삶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성경이 없지만, 참고할 책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stick to the text 하고 살아가는 삶을 일상 가운데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일종의 감옥, 사설 감옥이죠. 그래서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땅속 700m 밑에서 33명의 광부들이 있는데 이분은 훈련된 목회자나 훈련된 성경 교사가 아니지만 자기가 평생 토록 쉬운 4살까지 신앙생활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분은 땅속 700m에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재난이나 사고처럼 아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가 40 고개 넘어갈 때, 50 넘어갈 때, 또 60 넘어갈 때 아주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 우리 중에 걸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질병 가운데 여러 번 고생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질병에 걸린 나의 인생의 중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체를 운영할 때 코로나 위기와 같은 전 사회적인 어떤 위기가 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고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또 부채를 빚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시편 42편을 여러분과 함께 자주 인용하는데요. 다윗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아주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부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주는 것이라고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망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떤 증상들을 갖게 되나요? 마음으로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아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42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낙심하고 아주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보시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란 어떤 것인가 하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하나님이 소망이 되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고 믿음의 격려이고 믿음의 응원이 됩니다. 다윗은 이 점을 혼자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연주하는 악기를 들고 혼자 노래를 작곡해서 찬양했죠.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요
구원의 성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광산 사업 가운데서 호세 엘리케즈라는 이 아주 평범한 한 광부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서 이 6장 19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아주 안전하고, 여기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닷은 영어로는 앵커로 번역이 됩니다. 배에 있어서 닷은 뭘 하는 것인가요? 배가 예를 들어서 정박을 하거나 항구에 서 있거나 아니면 낚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배가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닷을,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 닷이 튼튼해야 배가 한 곳에 잘 떠 있고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의 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영혼의 닷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면 이런 절망의 바닥 가운데서도 좀 덜 흔들리고 평안을 유지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닷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바닥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또 이리저리 물결 따라서 배가 움직일 때 배가 움직이다가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견고한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절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절망의 파도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이 영혼의 닷을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 영혼의 닷이 되시면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영혼의 닷 가운데 견고하고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을 당해서 흔들리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닷을 내려 흔들리지 않는 배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닷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흔들리는 영혼들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영혼의 닷을 아주 깊게 내리는 그러한 영혼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닷이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의 닷이 견고하게 되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희가 함께 읽은 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요즘의 번역,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배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아주 분명하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체험을 성곽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